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8월을 또 마무리하는 8월 마지막 주에 또 금요일입니다. 한 달의 삶 또 정말 무더웠죠. 네, 그런 더위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한 주를 잘 마무리하며 감사로 시작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또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앞서 계속 이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연보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어떤 그런 내용일 수 있을 텐데요. 연보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아니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뭐 그런 취지의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위한 연보잖아요. 뭐 연약한 교회를 돕기 위한 그 연보였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자랑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런 취지인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이유가 뭐냐? 10절 11절입니다. 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연보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심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는 자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씨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씨를 심을 수 있는 먹을 양식이 필요할 거예요. 이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죠. 이런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10절이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바로 하나님께서 씨와 먹을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이거란 말이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려고 하신다. 결국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이야기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씨가 있다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씨를 심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간직하고 있는 씨가 의미가 있습니까? 간직하고 있는 씨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씨는 심어져야 되죠.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11절에 너그럽게 연보하라. 또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연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이게 이야기하는데 이 연보를 지금 봉사의 직무라고 또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은 이 봉사의 직무를 우리가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그 결과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한번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합니다. 네, 당연한 얘기죠. 연보로 인해서 연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으니까요. 또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연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더 많이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의미죠. 세 번째로는 13절입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다시 말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진실로 믿고 복종한다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타스커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여기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신앙의 진실성을 증거하는 기회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진실성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알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내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번째로입니다. 3절에요.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원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 아닙니까?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이미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삶의 증거가 이 연보를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다섯 번째입니다. 14절에 보시면요,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연약한 교회를 도왔어요. 그럼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걸 그냥 받아서 먹고 누리고 말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가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 준다. 그러면 우리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더 많은 기도와 중보를 하자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더 깊은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동료를 얻게 되는 거죠. 자발적인 기도도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동역자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기도의 동역자를 얻을 수 있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우리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받은 그 은혜를 그렇게 풍성하게 표현하고 싶다라는 그 소원을 갖게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보라는 것은요, 이렇게 다양한 유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더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는 심어야 된다. 심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니까 돈을 달라, 돈을 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15절이에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송영으로 끝내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 우리가 연보를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씨앗이 아니면 우리는 도무지 이런 일들을 자발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더하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이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또 다른 더 큰 풍성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니, 이러한 선순환, 이것을 생각하면서 결국은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뭐 헌금을 강요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지금 본문을 생각하는 중에 이 사도 바울이 당시의 연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들은 그냥 한두 가지의 어떤 도움을 주고 교회를 뭐 조금 돕고 풍요롭게 하고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생각해본 한 6가지 정도가 있었지만 이 외의 것들도 수많은 유익과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근본에는 무엇이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그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은 연보를 함으로 말미암아 자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뭐 떳떳하게 이렇게 살아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음에 대해 감사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 연보가, 여러분의 이 헌상의 정신으로 드려지는 그 헌금이 교회적으로 참 많은 유익이 됨에 있어서 먼저 감사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심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우리에게 더 풍성함을 허락하시는 이런 선순환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근원에 계신, 이 모든 근원 가운데 우리에게 먼저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것이 있고 그 더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또 우리는 감사를 표현하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그렇게 드리는 것에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에게 심을 수 있는 씨앗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음이 감사이며 이 모든 것의 근원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